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흥할 자와 쇠할 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할 자가 누구, 또 쇠할 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자신이 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평생의 도리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든지 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격증이 몇 개 되는지, 또 뭘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음식하는 것 당연한 거고 남자들은 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남자들이 음식을 할 줄 아느냐, 그 굉장히 대단한 걸로 보고, 또 유명한 셰프들도 보면 거진다 다 남자분들이시고, 당신은 요리를 할 줄 아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전에는 전혀 흠도 부끄러움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레시피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뭐 대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해서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부어서 그 병에는 그리스도가 차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의 것들은 우리에게서 자체 개발됐거나 교육해서 자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채워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채워짐이 우리들에게 모자랄 정도로 금방 쓰고 사라질 정도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다는 그 사실의 지식은 이해하는데 삶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아구까지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다는 이 생각을 잊고 가끔은 나도 거기에 채워지는, 나도 거기에 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데 가장 장애는 무엇이냐? 외부나 형편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들에게 큰 장애는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이 자아가 나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면서 마지막 원수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말한 대로 그 표현 그대로요. 우리들은 쇠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병에 가득 차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차져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페인트 칠을 해서 속에 있는 내가 마징가 제트처럼 강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건요,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쇠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색깔은 쪽쪽 빠지고요. 여기에 그리스도로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아가 쇠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쇠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쇠해야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원리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쇠하는 것이라면, 내가 쇠하게 되어지는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은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쇠해지려면 가장 바람직한,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내가 쇠해지려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흥하는 겁니다. 내가 쇠해지는 방법은요, 그가 흥하는 겁니다. 그가 흥하시면 상대적으로 나는 쇠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잔에 물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에는요, 내가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나는 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요한이 얘기한 대로 가장 좋은 방법,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쇠해지면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고, 내가 흥하게 되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려면, 나라는 색깔이 이 마음에 하나도 표시되지 아니하고 전혀 무색,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려면 그분이 흥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흥하셔야지만 내가 쇠하는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있는데 19세기 신학자거든요. 토마스 차머츠라는 이런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정서에서 솟구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정서에서는 새로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쁜 정서가 있잖아요. 나쁜 마음. 이런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좋은 정서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서를. 그러면 나쁜 마음이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서가 나쁜 정서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데도 막히면 우리가 펌핑기 가지고 물을 붓고 압력으로 밀잖아요. 그럼 위에서 가득 채워진 물이 밑에 고여가지고 뚫려져 있지 않은 이 물을 밀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압력으로 뚫리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서가 힘을 가지게 되어서 나쁜 정서를 밀어내면 새로운 정서가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자연현상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식물도요, 새 잎이 날 때에 죽은 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잎이 달려있지만 새 잎이 올라올 때에 달려있던 이 죽은 잎이 흔들리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자아에 죽은 잎같이 그것이 달려있을 때 새 잎이 올라오면 새로운 정서, 그리고 흥해야 할 그리스도의 새 힘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의 자아, 죽어서 쇠해야 할 그 잎과 같은 그것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요, 항상 자기의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고기 잡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어떤 때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어구로 가지고도
고기 잡는 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낚시를 좀 한번,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낚시터에 그 바닷가인데요. 한 오후 해 지기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쯤에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낚싯대를 피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낚싯대 뭐 싸구리 낚싯대 있죠?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근데 저 역할은 뭐냐면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껴주는 거예요. 근데 해가 떨어질 쯤 되니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헤드램프 머리에다가 달고 그거 불빛 가지고 생전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는 건 옆에서 봤지만. 그래 어쩌어째 어깨 너머로 본 거 가지고 그 지렁이를 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아이들도 어렸을 때라 낚시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던졌다 하면 줄 끊어지고 던졌다 하면 걸리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던져갖고 뭐 줄을 끊으려고 던지는 애들처럼 던졌다 하면 얘가 끊어 먹었다고 여기 또 가갖고 또 이거 껴주면 조금 있으면 또 얘가 또 끊었다고 아이가 3명이니까요.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여기도 던지고 애기 엄마도 던지고 4명이 막 연결해서 던지고 근데 하나같이 자꾸 끊어 먹는데 제가 밤새도록 저는 낚싯대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애들 그 미끼 껴주느라고 몇 시간을 이렇게 조그만 헤드램프 보면서 그 고개를 숙이고 그랬더니 이거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막 울렁울렁 참을미 하는 것처럼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족들하고 낚시를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 누가 낚시하다가 자기가 좋은 게 있다고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반쯤 버리고요. 자꾸 비 맞추니까 그거 뭐 비싼 거라던데 우리가 뭐 쓸 줄 알아야죠. 그래 이제 조금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아까워서 혹시나 싶어서. 그 지금도 여름에 여행 갈 때 되면 가족 여행 갈 때 되면 우리 낚시하자 하는데 저는 해가지고 온 거 먹기는 하겠다. 하지만 잡으러는 안 가겠다 해서 가끔씩은 아이들끼리 밤에 낚시해가지고 요만한 거 잡아와서 또 자기들끼리 또 회를 쳐가지고 그래 먹고 뭐 몇 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잡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요. 저는 어디 가가지고 섬에 가서요. 목사님들하고 그 기도회에 가가지고 밤 시간에 이제 낚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봤는데 저 그때 꽤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요만한 고등어 새끼를. 저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한 마리 정도는 잡는단 말이에요. 학꽁치라든지 아니면 뭐 배볼록한 고놈 있잖아요. 그 물가에서 이렇게 보곤과 뭐 고놈 그런 거는 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뭐 눈 물가에 보이니까 뭐 이런 거 정도는 잡는단 말이에요. 못 잡아도 하루 종일 넣어놓고 있으면 뭐라도 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고기잡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정말로 한 마리도 밤사이 잡지를 못한 거예요.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울적한 마음으로 아침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어부의 전문 지식으로는 안 잡힐 곳에다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해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봤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돼가지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고기 잡게 해준 거지 베드로의 죄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그 죄를 지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하고 그의 신성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위대하신다는 걸,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쇠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베드로처럼 체험해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실력자고 자격증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쇠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흥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신성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게 되어지면 나는 그 앞에 죄인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쇠해지는 방법은요,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덮도록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바울도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상한 철학에 빠진 거예요. 인간들의 철학에 빠져버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골로새 2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들의 철학하고요, 또 옛 유대교의 율법하고요, 또 그와 함께 신비의 종교가 같이 섞여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가운데 이게 건강하고 온전한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건 뭐 무당들 굿하게가지고 야 신기하다 하는 그런 구경거리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야릇한 골로새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지시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거 잘못했거나 저거 잘못했거나 이래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줬던 편지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도요, 문제가 있을 때 등산을 비유를 해서요,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고 능선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면 그늘이고 나무숲 가운데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어디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될지 알려면 능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의 환경에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는 환경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해, 저 일은 저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 그걸 그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런 같은 이유로 편지에 쓴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도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침체에 빠져 있었고 불행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새로운 무엇인가에 오염되었기보다는 옛날 종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모습으로, 옛날에 자기들이 종교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자꾸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바울은 같은 내용으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그 대답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히브리 성도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 히브리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충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리스도가 흥하지 못하다, 너희에게. 지금 너희가 흥해져 있고 그리스도가 흥해져 있지를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또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죠. 복음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기보다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이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바랬던 것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도 성경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에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문제에서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이런 단계를 통하여야만 세 번째 단계, 우리 문제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입하게 되어지면 도움닫게 하지 않고 높이 뛰게 하는 사람처럼 허들 앞에서 분명히 걸려서 넘어지지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 19절 밑에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다는 게 뭘까요? 연구하는다는 거 아닐까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나는 어떻게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들고 파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뭐 그거 갖고 논문 쓸 것도 아닌데도 밤이나 낮이냐 그거 머리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밤이나 낮이나 머리에 담고 묵상해 봤냔 말이에요.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가득 차도록 우리 가운데 흥하도록 나는 그냥 내 이름 석자만이지 내 속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랬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분의 흥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어떤 마음보다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인가? 이거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모든 말하고 모든 생각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들에 모두 그 머릿말 위치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 말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 의견을 내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디 종적이 불분명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의 근거도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그 결정의 기준도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우리는 그를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흥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모든 만물과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걸 갖다가 베드로도 또 바울도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사교성을 기르거나 아니면 도덕성을 기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문제의 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브로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사람 되시라고 이거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분으로 가득 차인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진 것은 비우고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기독교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흥분되어지고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좀 편법의 방법들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정말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정말 은혜 받는다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현상들, 이상한 기분들, 이상한 작용들, 이런 걸 충만이라고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너무 강하고 크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게 충만이고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무슨 테크닉을 가지고 뭘 채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악기를, 근사한 악기를 드럼도 갖다 놓고 신디도 한 대만이 아니고 세네 대 갖다 놓고 전자악기 쫙 깔아놓고 스피커 빵빵하게 해서 드럼을 치고 큰 북을 치면은 그 울림이 내 가슴까지 진동이 돼가지고 입에서 간이 튀어나올 것 같고 아주 찬란한 불빛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아주 좀 신비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참된 충만과 참된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 그거 조금 도움이 줄 수 있겠죠. 도움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육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악기들이 옆에서 도와줄 때 우리가 찬양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은 잠깐 조금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예요? 그분으로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충만과 은혜는 기도할 수 없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왔잖아요, 교회. 그냥 안 돼요. 거기서, 수련장에서 5만 5천 원 내고 2박 3일 밥 먹고 거기서 수련회 했던 그 은혜가 교회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되나? 앞에 뭐 찬양 부르는 사람들도 없고, 막 전자 악기도 없고, 뭐 그렇게 딱 짜가지고 노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뭐 설교하는 사람들, 옆에서 스태프들이 뭐 자구 뭐 씻는 것까지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나 혼자 맹송하게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시도하면 안 돼요. 그게 충만이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금 돕는 거예요. 도화선처럼 불을 붙이기는 하지만 참된 폭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2025년에 그분이 흥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사건과 문제가 크게 보였을까요? 우리 심야 기도회 할 때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게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입니다. 아프신 분들. 이름을 얘기하고 또 혹시 그 병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인도자들이 조금씩 설명하면서 이분은 여기가 편찮으십니다. 이분은 여기가 약하십니다. 뭐 이분은 뭐 수술 받으셨습니다. 입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중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래 기도하자고 한 주도 안 빼놓고요. 그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처럼 빼놓지 말고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주제가 되어서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시작되든지 그분이 항상 머릿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차 있고 내가 방법이 되고 내 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연줄, 뭐 사람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런 거,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이게 나에게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는 흥하여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흥하여져 있는 것이죠.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분이 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훼손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흥해지질 못합니다. 믿음이 훼손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보배처럼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원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여기는 귀중한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금고 속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귀중한 분이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종교들하고 섞여서 기독교를 생각한다든지 뭔가 같이 연대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대요. 성탄절 날 스님들이 와가지고요. 그래갖고 같이 기쁘다 구조 오셨네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종교 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 기독교도 불교도 같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같이 와서 여기에 예배 드리고 또 성탄절에는 교회 와서니까 불탄절에는 어디 가야 돼요?
불탄절이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때는 또 절에 가야죠. 거기 가갖고 뭐 목사 이름으로 등 한 개 달아야죠. 10만 원짜리. 거기 가가지고 같이 그래 제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믿음을 손에 끼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를 표마하는 것입니다. 같이 두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비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이거 할까, 믿음을 줄까, 이거 생각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위할까, 이걸 위할까, 이거 두 개를 비슷한 무게로 견주고 있다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될 수가 없는 상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을 쇠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다른 방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인데, 저의 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카톨릭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교황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들에게 구조화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카톨릭을 얘기할 때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라고 길지만 다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들은 다른 요소를 더 붙여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성모를 중간에다가 딱 가운데 세웠어요. 어떻게 단계가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에 또 한 조건을 세웠어요. 성모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모를 통하여서 예수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가고, 이 단계가 한 개 더 생긴 겁니다. 이거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흥하심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요소를 갖다가 더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 이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성사가 필요하대요. 7성사. 7개의 성사를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대. 그런 말이 어디도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완전하게 돼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성사의 7개를 완성해야 된다면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는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개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지성인들이라고 자랑했는데, 오히려 그 지성이 그들을 잘못된 교리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철학이나 지식이 신앙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오롯이 그것을 바르게 섬기고 받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그걸 갖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꾸 뭘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뭘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새하시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자신보다도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분을 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코에 호흡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이란 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터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좀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는 자체를 좋아하거나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온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뭐 돈을 빌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그 일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괜한 친절을 베풀어서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혜택,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그 뒤늦게 그거 알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을 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무엇인가를 더 귀하게 생각할 때 그분을 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부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안양에서 대신대학원 다닐 때, 같은 과 친구들이 뭘 하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복지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한참 그때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던 강의 한 과목만 더 수강하고, 또 수료해야 될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방학 동안에 나와서 좀 채우고 그렇게 하면 2급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요, 이런 어떤 노인 요양보호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그거 왜 하자 하냐면,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 넉넉히 경상비 쓰고도 남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그거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교회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나 할 거 없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강 신청하고 크게 신학처럼 어렵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강의 듣고 시험 치고 그리고 실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교회마다 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지 다른 것을 목적해서 거기에 가미시켰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한 파트를 갖다가 재원도 빵빵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많고 우리 건물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걸 쓴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이용당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 먹습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부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기보다도 자꾸 부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우리의 새를 떨치려고 하는 다른데 이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에 훼손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게 아닙니다. 쇠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요, 주님에 대한 지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비교적 좀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요. 그에 대한 위격에 대해서 관심도 더 여자분들보다도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부분들도 남자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공부하느라고 그분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파고 연구하고 또 가르쳐보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분 안에 있는 이런 삶은 너무 약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은 없고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치중하다 보면 이 지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든지 이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건 알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그게 더 양이 많다 보면 자아를 강해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지식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가득 차게 돼가지고요. 오히려 나는 흥해지는데 그리스도는 쇠하여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을 가르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만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결석하잖아요. 공예배에 결석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뭐 주일은 잘 나오시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수요일은 못 나오신다든지 주일하고 수요일은 잘 나오시는데 뭐 집이 멀어서 금요일은 못 나오신다든지 뭐 이렇게 낮하고 밤에는 잘 나오시는데 새벽은 못 나오신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올 출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올 출석합니까? 목사는 올 출석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뭐 부교육자가 없으면 올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그 얘기를 처음으로 목사가 듣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자신에게 복이 되죠. 근데 이게 저주에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같이 나누지만 정작 자기가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싸워서 반격할 수 없는 무기죠, 그게.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변명이나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막다른 길 같아요. 그 말을 가지고 저하고 싸운다면 저는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당신도. 정말 그렇게 살고 얘기하는 것이냐,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는 하겠는데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기에게 습성이 되어지다 보면 당연히 얘기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가르치는 것은 안 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지난 공동의회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었는데요. 우리 성교비 지출에 대해서 190만 원 정도가 덜 지출돼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전도지를 안 사서 그랬댔잖아요. 제가 2년 전부터요. 전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전 전도제 가지고 아파트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우리 전도하는 팀들하고 같이 따로 수요일 되면 이 근처에 아니면 차 타고 저 멀리 가서 전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저 현대아파트 반송동에 거기 2단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뭐 무슨 문제 그다음부터는 안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전도지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지 뭐 안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아요. 주중에 꼭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지가 그때부터 나가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전도 안 하고 이게 자기가 걸리는 덫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목사가 밥도 짓고, 뭐, 요리도 하고, 또 뭐, 뭐, 생선도 구울 줄 알고, 뭐도 국도 끓일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시키면 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목사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반주하는 저런 악기도 제가 저거 신디사이즈나 저런 걸 다 다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이건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고 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리스도가 쇠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의 이름에 내세운 활동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검증할 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몰두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 무엇인가 업적 자체가 나한테 견장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것이 못되게 됩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로 주여 주여 행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들은 얘기했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내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뭔가를 일했다라는 업적이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될 텐데, 돌아가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일하는 그 일보다도요,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사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바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성정적으로 그게 부딪히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는데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과를 많이 못 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 내가 뭘 했다, 그 일을 잡고 있다는 거, 내가 그거 스스로 핸들링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일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나에게 너무 업적이 돼버리면 그분이 흥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흥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은 흥해야겠고 우리가 쇠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5가지 정도 그분을 흥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삶이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12월 31일 이 시간에 와서 봤더니 우리가 섬기고 위하였던 그리스도는 얼마나 흥하여져 있는지, 반면에 나는 얼마나 쇠해하여져 있는지, 이게 내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 실력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련된 말쟁이가 되어 있나가 아니고, 그분은 흥해져 있고 내가 쇠해져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우리는 쇠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